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어떤 한 대학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항상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항상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F를 겨우 면할 정도의 성적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C하고 D 정도만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이제 대학 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졸업 마지막 시험을 이제 볼 날을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험만큼은 정말로 잘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이제 깜빡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꿈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꿈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무엇을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마지막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실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정말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정답만 적을 수 있는 연필 하나만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고백 후에 곧바로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연필이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답만 적는 그 연필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정답을 적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청년이 시험 후에 성적을 받았는데 몇 점 받은지 아십니까? 빵점 받았다라고 합니다. 빵점. 왜 그러냐면은 정답이란 글자만 죄다 적었기 때문에 빵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이거는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답만 적는 연필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답만 적는 연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답만 적어서 다 빵점을 맞아 버리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웃으라고 했는데 역시 안 우셔서 이거는 저의 능력 부족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사실 이 청년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항상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도 이 청년처럼 때는 겨우 F를 면할 정도의 그 정도의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생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그 정답을 찾으면은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많은 책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요, 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해서 듣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어떤 책에서 주는 그런 정보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들어서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인생에 대한 정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답이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없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또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한 작가 중에 거트루 스타인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처럼 인생에 해답이 없을까요? 정말로 없을까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에는요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혼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데 하나님과 씨름하기라는 그런 제목의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인생의 정답과 관련된 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끔은 정답보다 질문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끔은 정답보다 질문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확신한 정답을 갖고서 살아가는 삶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답,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답이신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미 인생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장 최초로 행복을 주신 분,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되찾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내용을 포함해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였는가?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여 들은 걸까요? 인생의 정답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까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나 사실 정답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답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배웠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만 그 정답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인생의 정답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팔복 말씀이 끝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있는데 바로 그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행복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팔복 내용 그 자체의 핵심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딱 두 마디로 또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팔복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인생의 정답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행복할까요?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것을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정답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풀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다가 정답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나의 이름을 같이 함께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항상 추가해서 인생에 풀어야 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적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시험 문제에 딱 떨어지는 그 정답을 적어야 하는데 그 정답하고 같이 함께 엉뚱한 것을 적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틀리면 어떻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정확한 답을 쓰고 그 정확한 문제를 풀 때 그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란 글자를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적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정답을 정확히 적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 팔복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지난주에 나눈 이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흔히 정말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다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또 치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적을 때 항상 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같이 함께 적어왔던 그 삶, 그것에 대해서
나라는 이름을 반드시 빼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상태, 그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바로 그때 사실은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애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슬피 우는 것, 혹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프게 울 정도로 그런 마음, 그런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깊은 사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가슴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어떤 한 청년이 졸업을 앞두고서 자기 나름대로 홀로 졸업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간 졸업여행은 그냥 홀로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그런 졸업여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홀로 여기저기 걸어서 여행을 그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도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의자가 있고 또 그늘이 있는 한 쉘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곳에 나이가 많은 노신사 한 분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노신사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 중에서 이 노신사를 향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대학에서 사실은 수학을 전공했고 4년 동안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면서 드디어 수학을 정복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 노신사를 향해서 혹시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사실 수학을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노신사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대화를 하게 되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노신사가 그저 수학이라는 것을 겨우 이해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노신사에 대해서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속으로 너무나도 놀라서 이 노신사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이 노신사의 이름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누구냐면은 예전에 하버드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였죠.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의 전공 분야는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수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쓰는 그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화이트헤드였던 것이죠. 수학에 능통했던 사람,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다 수학자였던 사람이 이 바로 화이트헤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청년이 그렇게 이 노신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수학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그 노신사가 자기가 공부했던 그 교과서를 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위대한 수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가 수학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보다 더 큰 거성을 만난 것에 큰 부끄러움과 또 그에게 했던 그런 모든 자랑에 대한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노신사를 향해서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다라는 것은요, 이 청년처럼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실상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수학자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 갖게 되는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주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세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부끄러움과 함께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런 세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 모시기에 세리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여겼고 또한 부끄럽게 그렇게 여기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세리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요, 그 세리의 심령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빛이 그동안 어둠에 가려진 그 세리의 마음을 비출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더러운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 세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그 죄를 애통해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어떻다고 말씀하죠? 복이 있다, 곧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애통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상한 심령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던 가난한 심령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가지게 되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죄악된 모습,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죄책감의 그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요, 하나님 그런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죄로 인해서 애통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석탄처럼 쉽게 부서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단단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항상 마음껏 누리고, 또 동시에 이 모진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은 나라는 불순물을 사실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은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동안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하나님의 이름 옆에 나의 이름을 적어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죄악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할 때 사실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행복의 씨앗이 싹이 틀 때입니다. 싹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보살핌과 큰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적절한 도움과 또 보살핌, 그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애통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주 단단하고 고결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